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의미.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슨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목숨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어떤 그 희노애락이라든가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거짓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라요. 부모는요,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늘 자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자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그냥 단순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챙기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동안 다사다난하고 분주했던 예수님의 사역과는 달리 매우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사건 진행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인물이 나와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밑줄으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번 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원식이 꿈이 춤 쪽이지? 오늘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우리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저도 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육적 사람은 육이 혼을 지배하죠. 영은 이미 죽어 있고요.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혼이 육을 지배하는 수준, 좀 세상적으로 좀 고상하다, 뭐 철학자다, 똑똑하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혼이 육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따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뭐를 관리해야 된다?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주일이 되었는데 놀러 가라.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라. 교회 가라. 누구 생각이에요? 어째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돼요. 제자들이 저녁을 먹을 때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친애하십니다. 오늘 세족식을 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세족목요일이에요. 오늘. 이것은 서로 겸손과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주어졌지만 여기서 씻는 행위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베푸는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죄 씻음. 세례도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생애가 유월절 때와 더불어 마감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 유월절 희생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아니, 이 시간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수정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만 오지 말고 매주 오거라. 수정아. 우리 조카 이름이 수정이거든요. 유수정이.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죠? 뭘 준비하는 거랬죠?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재진아, 목회 힘들어도 잘해야 돼. 너만 바라보는 성도가 매주마다 300명이 넘는다. 정신 차려. 발 닦아주시면서. 그래, 예수님도 눈도 봐주셨을 거예요. 너 눈이 좀 충혈됐다. 저녁에 일찍 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요놈, 너 나 팔아먹을 거지, 너 빠져,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거절할 때도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면서 씻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좀 오바 잘하잖아요. 잘 설명하고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따릅시다. 주님, 맡깁니다. 잘 해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부연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성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거 복음성가라면 복음성가. 얼굴에 화장만 칠하면 여자냐, 마음을 가꿔야지 여자지. 요새 남자들도 화장하잖아요. 마음 관리합시다.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 주시려 하자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년마다 직분에 대한 것 또는 어떤 헌신에 대한 것이 주어졌을 때, 물론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직분 받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또는 여러분을 추천하신 분들이 여러분을 몰라서 추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천한다고 다 됩니까? 추천해서 올라오죠. 그러면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근황을 한단 말이에요. 11조 생활하는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가, 헌신은 하고 있는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해도 이분은 그래도 권사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추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나 헌신에 대해서나 여러분의 생각이 있죠.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분에 추천이 됐다거나 또는 어떤 헌신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연습해 볼까요? 아멘. 혜원이 어디 있어? 새벽 기도 와서 혜원이보다도 소리가 작네. 그냥 아멘. 혜원이는 그렇게 안 해요. 아멘 이렇게. 이번 주에 저희 안수 안 받았어. 이번에 감기 걸려서 그랬나? 담임 목사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종은 제일 낮은 종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마르다가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닦아드릴 때 가장 하급종이 하는 일이 그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 발을 닦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얼마나 앉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발을 정성을 다해 닦아주시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여러분, 속회 인도자 속장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속돈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선교회장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선교회원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우리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요구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 이게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저 바빠서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항상 교회를 살피고,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살피고 뭐 부족한 게 없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훌륭한 제자 훈련은 100마디의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된 자가 직접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본을 보이는 삶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복이란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의미해요.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한 번 더요.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안다면,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세종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헌신과 수고를 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